이재룡 목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상에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룡 목사에 대해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대다수에게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죄가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지나 봅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마치 범죄자 혹은 성폭행범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언론사 기사에서 법적으로 중립적인 표현들을 쓴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기사를 접하는 일반인들은 이재룡 목사에 대해서 이미 범죄자로 정죄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재룡 목사와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출하며 1심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이재룡 목사는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 PD수첩에서 이재룡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방송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됩니다. PD수첩 측은 만민중앙교회 측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이번 방송을 준비하는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룡 목사에게 불거진 의혹이 진상규명을 통해 올바른 목회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방송을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PD수첩 측에서 만민중앙교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고 해도 여론이라는 생태계를 놓고 보았을 때 이번 방송은 편파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JTBC의 보도로 시작되어 수개월간 이어진 언론 보도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그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PD수첩 측에서 본 교회로 보내온 질문의 내용을 보면 올바른 목회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송 취지와는 달리 세간에 떠도는 의혹, 이를테면 신대방 부지 매매 과정, 믿음으로 치료받는 사례 등을 다룬다거나 또는 이재룡 목사와 관련되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미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룡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방송 내용을 정해두고 교회 측의 최소한의 입장을 듣는 형식적인 질문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만민중앙교회와 MBC 문화방송관에 작성한 합의서의 5번째 항목에 의하면 문화방송은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편파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내용으로 2010년 12월 31일에 작성된 만민중앙교회와 MBC 문화방송관의 그 상호협력 합의서에서도 상호 우호 증진과 관계 개선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과거 만민중앙교회와 MBC 문화방송관의 상호협력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제고해 주시며 이번 PD수첩에서 본 교회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기보다는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편파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은 철저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시작 단계부터 방송사에서 편파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추가 피해자 폭로, 피해자 인터뷰 등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은 언론에서 이재룡 목사의 사건을 다루는 자체로도 이미 충분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가정으로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시선을 받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민중앙교회와 성도들은 이재룡 목사님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는 이재룡 목사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이재룡 목사의 항소심 과정을 통해서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룡 목사의 헌금 110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한 내용도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한 바가 있고 PD수첩 제작진에게도 간략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 전 성도들은 이재록 목사가 평소에 구제와 선교 사역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성도들이 이재록 목사에게 전달한 개인 예물 및 단체 예물, 즉 강사비 등은 결국에 구제와 선교비 형태로 다시 성도들에게 분배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민중앙교회에 필요한 재정 항목은 방송선교, 문서선교, 장학금, 구제금, 국내의 선교비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가 이러한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다는 점은 이재록 목사의 10년간 헌금 내역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모 방송사에서는 이재록 목사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강사비 110억 규모라는 기관과 액수를 언급하며 기사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 이재록 목사가 구제 또는 선교 헌금 및 기타 헌금 등 교회에 드렸던 헌금 내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재록 목사는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던 10년간, 즉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구제 또 선교로 427억, 11조, 감사, 건축 등으로 375억, 총 802억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10년간 헌금액이 10년간의 강사비로 얻은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이유는 이재록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받은 개인 예물도 따로 모아서 큰 금액을 교회로 헌금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재록 목사는 수십 년간 만민중앙교회 위임 목사로 심호하며 교역자는 교회 재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 목사가 헌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 일부 성도들이 신대방 일대 성전 부지 구입 과정을 성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관련된 교역자와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성전 건축이라는 이전 계획에 맞춰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대방 일대 부동산을 매입 매각했던 사실이 있지만 그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2007년에 교회는 가나안 성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원로회로부터 가나안 성전 이전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대리 역할을 위임받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대방 일대 성전 부지 매매의 과정은 성도를 대표하는 원로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매 과정에서 성도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부터 매입을 시작한 신대방 부지는 2014년에 매매 약정을 했고요. 2017년 3월에 최종적으로 시행사에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정 보고는 매년 말에 있는 정기 사무연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대방 부지를 2007년부터 매입하고 2017년 최종 매각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한 시세 상승이 있었고 전체적인 매입과 매각 과정에서 오히려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손실을 입었다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대방 일대 부동산 매매 과정을 성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자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은 교회 내에 약 20여 명 성도가 교회 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현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던 중 2007년도에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이전을 계획했고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매입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고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인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비오톱과 같은 행위 제한도 특례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 부지는 공원이 해지되고 이후에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혹여 개발이 어렵게 되더라도 2020년 7월 이후에는 매수 청구 등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여 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신유의 역사, 치료 사례는 본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역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질병을 치료받는 여러 사례와 간증이 있기 때문에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은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받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한 성도의 경우인데요. 본 교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치료 사례, 즉 간증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재롱 목사를 비롯한 본 교회의 교역자들은 성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의학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병원 치료 과정이 잘 되도록 기도를 요청해 오기도 하고 또는 수술을 앞두고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성도가 질병의 문제를 겪을 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믿음을 의지해 신앙으로 치료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역자나 직원들 중에서도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필요하다면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혹 일부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여 신앙으로 치료받으려고 하다가 적절한 병원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중앙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성도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실제로 만민중앙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병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간증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대부분 의학적인 근거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